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만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가정 불화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나 이 가족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공동체가 흔들리고 혼란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가슴앓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고난,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그냥 감내하고 통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죠. 눈물이 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을 감내하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은 이 고통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이 드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 과연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지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사실이 맞아?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원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권을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도 사도인 거 알겠고 요한도 사도인 걸 알겠고 12 제자들이 있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사도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했는가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죠, 광야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계속,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 성도들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항상 여러분 이게 또 지도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중에 하나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막 의구심을 제기하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우리 너무나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 상태도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설교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것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설교자인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말씀 연구도 안 되고, 말씀을 연구하려면 여러분 눈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려고 해도 회중들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큰 문제. 그 당시에 무슨 뭐 안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간질이었다라고 해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수치스럽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이제 지금 목회한 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한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분열이 일어나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심지어 그죠? 나는 예수파다.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비성숙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은사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은사가 더 크고 네 은사는 나보다 작고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바울 서신 이제 몇 군데에서 사도 바울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거죠? 내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크게 고통을 당했으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묘사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11장 23절부터 28절의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냔 말이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건 죽도록 매 맞는 거거든요. 이걸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또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개 중의 위험을 또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곧 모든 교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들을 바라볼 때 염려하는 것이다. 그 교회들로 인해서 그죠? 얼마나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났던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깊은 고난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만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알까? 그런 고통을 당해봤을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학벌에 뭐 안정적인 바리새인으로서 그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직위를 포기하고 온갖 고난을 다 감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인내로서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하다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발견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하나님의 충분한 목적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고난 누가 알아주지?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하곤 하는데 내 마음만큼 그렇게 알아주실까? 우리 주님 알아주신다 그러는데 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단순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포기하려고 하고 그 차원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겁니다. 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겸손케 하신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은 사도들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몇 권을 기록을 했죠? 맞아요.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13권이나 기록을 했잖아요. 바로 앞에 이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막 은혜가 임했는데 그가 3층천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층천에 올라서 받았던 계시들을 성경 곳곳에서, 그죠? 처음 기록됐다라고 보는 이제 뭐 갈라디아서로 보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렇게 막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8장 딱 지난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예수님 임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대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거든요. 바로 그때 받은 겁니다. 삼층천에 올랐을 때, 물론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삼층천을 갔다가, 그죠, 대기권 10권, 중간권 10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 올랐다,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무슨 뭐 대기권 위에 있는 뭐 성층권, 중간권 10권 거기에 올랐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정말 우리 인간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어떤 영적인 차원까지 끌려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계시들, 말세에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전부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비밀을, 내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 이 바울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이 지금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장로교 신앙 체계인데,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 어거스틴에게로 흘러갔고, 어거스틴의 이제 신국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가 어떻게 충돌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는가, 그게 여러분 어거스틴의 사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사상이 존 켈빈에게 가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집대성하게 되고, 켈빈의 사상이, 그죠,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뭐 워필드라든지 뭐 이런 학자들에게 계속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 장로교 신앙 체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계시를 성경에서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가 엄청난 계시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뭐였을까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취약했을까요? 바로 교만의 문제였죠.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특별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에게 막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만약에 그런 계시가 주어졌다 그러면 바로, 그죠, 막 2만이 3만이처럼 막 2단 3단 나오고, 그죠, 막 그럴 겁니다. 아마 사람들 속에 그런 게 임했으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교만의 문제와 막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때로는 자신의 이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죠, 막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본 계시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막 역사하시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주눅들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에게 임한 능력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주지시켜 드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악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악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교만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위치 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죠?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은근히, 그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가끔 이렇게 타봐도 비행기에 오르면 어때요, 여러분? 그죠? 갑자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조그맣게 살고 사람들이 뭐 개미보다도 어느 순간 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조금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야, 정말 보이지도 않는 거기서 뭐 40평이니 50평이니 뭐니 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교만함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입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제 모습이 정말 그랬어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초반까지 한 10년 어간에 제 사역 기간의 어떤 초반기죠. 사역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찬양 집회를 리더로서 이렇게 인도를 할 때 제가 맡았던 뭐 찬양 집회, 뭐 패션 집회라든지, 당시 2000년대 중반 후반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저희 팀이. 그 패션 집회 같은 걸 인도하면 뭐 한 1000명, 뭐 1500명 모이던 집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한 막 4000명, 5000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로, 그래서 저 양수리 수양관 이런 데 막 청소년들, 청년들이 터져나가도록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 사역을 해도 막 부서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거의 한 막 5배, 10배씩 부흥을 하고 해서 드리던 예배당이 비좁아가지고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막 전도 집회를 해서 애들이 막 터져 나오게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눈치를 못 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야, 이거 정말 많이 빗나갔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막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벌벌 길 정도로 막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이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꺾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으로 가득 차서, 여전히 내가 어떻고, 여전히 자기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컨트롤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이들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또 손대시거든요. 가만 안 있으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게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울러 여러분, 이 부분을 상고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독특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하나님이 무슨 뭐 사탄과 결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사용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탄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라고 여러분 대놓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당했는지, 자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냥 은유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게 딱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영적으로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제일 잘 번역한 게, 여기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ESV보다는 이건 NIV에서 더 잘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A messenger of Satan to torment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는 나를 쳐서 공격한다는 거죠. 사탄이 이는 나를 쳐서에 해당하는 게 to torment예요. torment. 근데 여러분, 이 torment라고 하는 단어, to torment, 이를 나를 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굉장히 구체적인 경우에 사용이 되어 있어요. 언제 사용됐는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누구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to torment예요. torment.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마치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 군병이 창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지금 감내하면서 통과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세요. 주님이 이 고통을 통해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겸손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한 자로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순간은 불평하거나 낭망할 순간이 아닌 거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킬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부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고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곳곳에 표현할 때 그건 단회적으로 한 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으로 충분히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한 딱 3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뭐 100일 작정을 갖다가, 그죠? 한 충분히 막 몇 번을 반복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 충분한 기도, 집중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분명한 명제는 이겁니다. 엄청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큰 동력을 줍니다. 동력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도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그죠? 막 처절하게 기도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 점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잠깐 뭐 한 15분, 20분 앉았다 집에 가고, 간절함이 없죠.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자 해도 뭐 목사님이 앞에서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삶에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도저히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쳐오고, 뭐 내 자식에게 뭔 일이라도 일어나고 하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때는,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내 자신의 이 한계적인 상황, 이 답답한 심령 때문에 마치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속되는 기도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도가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9절 상반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음성은요,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결국 고통이 간절한 기도를 이끌었고,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음성, 주님 곁으로 이끄는 겁니다. 제 어머니의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제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아주 유능한
그런 여성이셨어요. 당시 이 출판업을 하셨었는데 아주 탁월하세요. 어머니가 이제 막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뭐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니까 아주 오래 전이죠, 그죠? 그때 뭐 성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집이 두 채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뭐 대단하게 막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성공을 했었어요. 또 그때 이제 당시에 서울의 서대문 쪽에 사셨는데 그 언덕배기에 서대문 성결교회라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어떤 목사님, 여러분 실명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 여성도나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부흥 강사님 수발을 들게 하고 이렇게 보좌하게 하고 그런 걸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뭐 음식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보게 된 거죠. 막 강단에 서면 이 목사님이 막 불을 토하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려오면은 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날마다 막 다리 덜덜덜 떨면서도 강단에 서셔서 막 복음 전하시고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성령을 막 뜨겁게 처녀 때 체험을 해가지고 아주 뭐 불덩어리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이후에 큰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아주 탁월한 그 당시에 이제 건축가셔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이제 천재 건축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탁월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태어날 무렵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는 여러분 잘 사는 걸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잘 사는 게 뭐지 뭐 이러면서 이 태어날 무렵에 70년대 말에 그때 이제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또 집에 가서 구글 검색해보고 뭐 그러지 마시고 그 아버지가 담당해서 짓던 그 아주 유명한 건물이에요.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큰 사고가 나서 막 사람도 막 죽고 사업이 막 부도가 나고 큰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죠. 온 가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방황하기 시작하고 또 재기를 위해서 중동 막 리비아 이런 데를 막 다니시다가 급기야 이제 행방불명되게 되셨습니다. 온 가산이 없어지고 집이 어려워졌을 때 어머니께서 방에서 막 울기 시작하시는데 한 4일, 5일을 갖다가 방구석을 갖다가 기어다니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견디지를 못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막 그 사람이 이상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악창이 나가지고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막 방을 기어다니시면서 막 우시는데 제가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시니까 자꾸 저보고 제가 한 4살 때쯤이거든요. 나가라는 거예요. 막 전화기까지 이 차압을 당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들고 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막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4살짜리가 제가 이제 살았던 게 이제 단칸방에 딱 나가면 왜 이렇게 집에 정상적인 집이 아니라 이렇게 딸려 있는 집 있잖아요. 거기 있다 보니까 나가면 바로 밖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 안에서 어머니가 막 울부짖으시는 모습이 사흘 나흘 막 계속 들리는 제가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어린 제가 계속 그 벽에 하루 종일 그 서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물론 나중에 제가 다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게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이제 옷보따리 장사 무슨 뭐 과일 장사 안 해본 고생이 없고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지금은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뭐 건전하게 잘 합니다만 그 당시 이제 80년대 보험이 좀 뭐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한 1년쯤 했는데 그때도 뭐 전국에서 그 1위를 하실 정도로 그 보험회사에서 아주 탁월하게 또 하셔서 이렇게 재정을 많이 벌게 됐는데 한 1년 하시고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또 다 돌려주시고 또 야쿠르트 배달을 그때부터 막 한 10년을 하셨어요. 10년 넘게. 지금도 지금 이게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이 아니라 막 이고 지고 다니는 거였잖아요. 야쿠르트 배달이. 그래서 여기 막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아침 7시에 나가면 밤 9시, 10시까지 막 커피를 쏟으시면서 그렇게 막 하셨대요. 막 그 야쿠르트 배달 하시면서 옛날에 막 비가 오고 하면 쫄딱 맞으면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견디면서 그렇게 배달을 하시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이제 기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너무 고되잖아요. 근데도 막 코피를 쏟고 하는데도 피곤해도 막 기도하시고 밤낮으로 교회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철야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막 산기도도 하시고 나중에는 7년을 갖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나중에 신학을 하실 때 막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한겨울에도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서 막 구멍 뚫고 막 그렇게 호호 불어가면서 밤새도록 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7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어머니로 인해서 한 명 한 명씩 막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인데 막 어머니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런 삼촌들이 있었는데, 이 삼촌들이 어머니 앞에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어머니가 이제 그 늙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죠, 우리 저의 외할아버지, 막 치매가 오셨는데도 사랑으로 품고 그런 게 사랑으로 하는 걸 보니까 누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걸 보시면서 저와 누님을 끌어안고 밤 12시쯤에 막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봐라 아이들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어머니에게 능력이 임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제 기도를 받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고 막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소문이 났는데 같은 교회에 우리 합동 측 장로교 그 같은 교회 권사님이셨으니까 다른 권사님이 이 말기 간암이 와가지고 막 복수가 이렇게 차고 이런 상태였는데 어머니께 한 번 기도받고 그날 밤에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 오셔서 권사님 제가 밤에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복수가 다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집에 저희 그 집에 2층에 새 들어서 살 때 그 집에 200명씩 어떤 날은 막 300명씩 기도를 받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 어떤 날은 새벽 3시, 4시까지 막 녹초가 되도록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너무 심하게 사역을 하니까 관절염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막 손이 뚱뚱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막 초청이 돼서 러시아, 일본, 뭐 몽골, 미국, 캐나다 막 초청에 가서 막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회를 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몇 번을 가셨는데 러시아 가실 때마다 어떤 뭐 러시아 마피아 부두목이 위암 말기였는데 기도를 받고 치유가 돼가지고 마피아 100명이 동시에 막 돌아오기도 하고, 일본에 갔을 때는 식물인간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에게 기도받고 딱 하루밖에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도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일어나가지고 2년 동안 멀쩡하게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막 떡 밀리듯이 어머니의 목회가 시작이 되고 또 25년 넘게 쓰임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또 부족하지만 누님과 저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절대로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의 순간은요 절대로 낙심의 순간이 아닌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한번 선포합시다. 고난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 예, 9절 상반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뭐 족하다, 이제 더 이상 은혜 안 부어줄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런 말이에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부어지는, 내가 피 흘려서 산 그 엄청난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는 무엇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고통의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임한 그 충분한 은혜 때문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에서 정말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온갖 고초를 다 짊어지면서 눈물로 사역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 심령에서 이 쑥이 막 올라오고 담즙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인간이니까 저도 낙심이 돼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표현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고난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이 명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쓰디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통과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통과하고 보니까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분의 그 엄청난 충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더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자, 9절 중반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가진 스펙입니까? 내가 가진 뭐 잘생긴 인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입니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능력의 근원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능력이 임한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죠? 많은 이 자녀들을 갖다가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가정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품고 능력 있게 정말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올려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죠? 온 열방까지 나아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능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나요? 바로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지고 더 많은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 있고 그거 아니고 내가 연약할 때,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하고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연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고난의 신비예요, 신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신비 정말. 여러분,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서 뛰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혈기가, 내 이성이,
내 그 잘난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니까요. 내 자아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지체가 내 자존심 좀 건드리는 이야기 딱 하면 막 자존심 상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해서 아직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서 펄펄 역사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그곳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눈물 골짜기 그곳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확실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셉이잖아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을 인생에 연속적으로 계속 겪게 돼요. 형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다가, 그죠? 형들에게 팔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보디발을 또 섬기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죠? 누명을 쓰고 팔려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억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그죠? 좀 억한 심정 그러나요? 너무너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보내게 돼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나이가 17세 청소년 시기였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청소년 시기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요셉은 자아 정체감이 완전히 지금 자존감 많이 그러는 그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거예요. 내 인생 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은 계속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난 대체 뭐지? 하나님 내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 꿈이 대체 뭐야?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함, 외로움, 좌절감, 온갖 슬픔의 감정이 뒤엉켜가지고 그 순간을 견디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다윗처럼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는 13년의 시간 동안 많이 울었을 거예요. 홀로 외로움의 밤을 견디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던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결국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요셉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임하게 되죠. 당시 최강국이었던, 그죠? 이집트,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 전체를 다스릴 만한 권능과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 읽었던 이 은혜로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 연습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이 말씀 읽는데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정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기만 얻고 날마다 그냥 부자 되고 성공만 하고, 그죠? 승승장구하고 그런 삶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추구해야 될, 말해야 될 그런 방향성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게 되면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심지어 고난을 짊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고통과 시험, 유혹과 공허, 슬픔과 깨어짐,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좀 쓸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 집단과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유저브해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 쓰실 만하게 부드러워지고, 그죠? 온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이렇게 쓸만한, 저도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아멘 아멘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 자아가 딱딱해요. 굉장히 딱 이렇게 굳어 있어서 말을 하면 따르는 것 같지만 이런 삐딱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쓰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유연한 마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욥, 모세, 그죠? 요셉, 바울처럼 자아가 철저히 깨어진 자인 거예요.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이런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의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숭고한 고백,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고리라. 다시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고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며 고백해요. 나의 길
찬란하신 은혜 내가 정금과 같이 나고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하나만, 정말로 나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한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언젠가 제가 정금과 같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사는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